할렐루야. 여수성동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2023년 주님 안에서 정말 복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2월 24일이 되면 저희가 한국을 떠난 지 꼭 만 2년이 됩니다. 2월 2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만 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가끔씩 우리 식구들과 함께 여수에서 지냈었던 그 1년의 시간들의 이야기를 가끔 나누곤 합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네 식구 모두 다 여수를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수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을 남겨주었고요. 그 좋은 기억들이 사실은 대부분 우리 여수성동교회를 통한 기억들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이곳 이탈리아에서 여수성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흩어뿌리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한국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021년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총 72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2년 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숫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들 하시죠. 아무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어떤 굉장히 아주 오지, 낙후된 것들 그런 곳에 갔을 때 설마 이런 곳에도 한국인이 있을까? 설마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을 하면 꼭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까시나 데페키라고 하는 정말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만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이 밀라노 중심에서도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몇몇 중국 가정이 있고 또 몇몇 필리핀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탈리아 현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물론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아내와 함께 장을 보는데 저희가 1년 반 동안 여기에 살면서 마트나 이런 데서 장을 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건네시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40년 전에 이탈리아에 오셔서 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동네에, 어, 그, 저희 가정과 그리고 그 할머니 가정, 딱 그렇게 두 가정만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종종,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칭하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원뜻으로 보면 흩어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디아스포라는 신약 성경에서 총 3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는 구절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가 그 여러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 또는 흩어진 사람들이 발견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 디아스포라의 계열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점점 더 거세지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바로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핍박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한 곳에서 막 부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흩으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기 모든 로마 세계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로마 세계는 이탈리아만이 로마 세계가 아니라 지중해 지중해 아래쪽, 지중해 위쪽, 지중해 동쪽 전부 다 아주 넓은 지역으로 백성들이,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였었던 공통어 중에 하나, 공용어 중에 하나였었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좀 우리가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72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00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1000만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그곳에서 한인 공동체, 한인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1903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불안정했었던 시대였었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101명의 우리 대한민국, 당시에는 조선이죠. 한국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200만이 훨씬 넘는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년 뒤에 1905년에는 이때는 좀 규모가 좀 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 있는 애니캥 노동자로 계약해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한때 그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는 약 6만 명 정도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6.25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가난 때문에 1960년대에 약 2만 명의 젊은 남녀가 서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광부로 취직을 했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일했고 그렇게 유럽에 한국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각기 자기들이 간 곳에서 회당을 짓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한국인 디아스포라들도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탄압 시기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이후에 한국 민주화 운동에도 굉장히 크게 일조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인교회가 하는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었냐면 이제 막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하고 잘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참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해외 이민 역사 속에서 정착하는 그 어느 곳에서 가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또 그 지역의 선교, 또 그 지역의 교육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교육이었냐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죠. 저희도 한국말을 쓰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에게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한인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현지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한인 목회자들이 왔을 때 현지인들과 또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어가, 참, 지금 뭐 나이가 저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반백년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 언어 공부가 쉽지가 참 않네요. 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언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 작업이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도움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한국교회가 연결되어서 섬기고 돕는 일은요,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질 때 한인교회의 역할, 그리고 한인교회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있는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땅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곳에 선교사로 왔지만 또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 한인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또 선교사 자격을 주어서 사역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의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화려함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그 익숙한 곳,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흩어 뿌리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으로 갑자기 팔려가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다 결국은 총리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우시기 전에 애굽으로 흩어 뿌리십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애굽, 이집트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 잘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왕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었고, 뭐 왕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꽤나 큰 권력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내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양을 치게 하시다가 나머지의 인생 40년 동안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흩어 뿌려집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어, 당시는 망하고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땅과 문화에 흩어뿌리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흩어뿌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도 이 땅 이탈리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거의 3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전체가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어, 몸살, 몸앓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철수하고 또 중국에서는 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도 선교사님들도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죠. 어, 그랬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랬지만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은요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해외 선교는 이미 상당 부분 현지화되어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님들, 외국에 아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그분들, 또 그분들이 모여 있는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해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와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참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 있는 한인교회는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다. 네,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한,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땅을 향한, 그리고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떤 선교 운동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교를 감당하려면 다 디아스포라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선교의 개념은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적인 삶인데요.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흩어뿌리신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지금 여수성동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님께서 흩어 뿌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의도로 여러분들은 이미 흩어 뿌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는 나의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로 흩어 뿌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말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했었던 그 고백. 하나님이 상원아, 너는 나의 복이야. 죄송합니다. 현우야, 너는, 현우야, 너는 나의 복이야. 우리가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하늘에 빽빽히 있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없을 때거든요. 이삭 없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꿈꾸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복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이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계신 곳이 복음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꿈들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곳 이탈리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음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자리에 흩어 뿌리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한인들을 전 세계 곳곳에, 방방곳곳에 흩어 뿌리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인교회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선교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미 알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여수성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삶을, 그리고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